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4년 만에 선교 바자회를 재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작지만 강한 교회를 세워갈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참혹한 역사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지역에 한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악한 지역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선교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지 4년 만인데요. 단체는 행사 수익금 5천만 원을 모아 학원 선교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관 앞에서 바자회가 한창입니다. 토종 꿀과 쌀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부터 액세서리와 의류까지 다양한 품목이 오가는 행인의 발걸음을 사로잡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품질도 너무 좋고 물건도 그냥 알맞네요.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도 선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시는 곳에서 한번 선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먹거리 장터가 한창입니다. 오늘 우리 전국 여전도에서 하는 거니까 잔치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에 오셔가지고 저녁 반찬거리도 사시고 옷도 예쁜 옷 입고 교회 성전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노회 소개로 이번 바자회에 처음 참여한 엄마와 딸도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봉사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그러니까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수익금 일부는 학생분들에게 쓰인다고 해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978년부터 선교 바자회를 꾸준히 열고 수익금을 학원 선교 현장에 전액 기부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2019년 이후 중단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재개한 행사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소속 16개 연합회, 성도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여전도회는 여성들의 일상인 장보기를 통해 선교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협력해왔고 또 오늘 이 바자회가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45년 동안 학원 선교 현장을 도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 바자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도모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개척교회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목회 매뉴얼을 제시해 강소형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개척 후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작지만 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제2차 강소형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세미나에서 주 강사인 하나의 교회 김영철 목사가 목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강소형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안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 목사는 21년 전 교회를 개척하며 열정적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결국 약 1년 동안 목회 매뉴얼과 주의 장막 비전 등의 목회 청사진을 만들어 목회에 접목하며 하나의 교회를 대표적인 강소형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매뉴얼이 목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목회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구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꿰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좀 전달하려고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전도, 소그룹, 예배, 재정, 새가족 등
목회 매뉴얼을 비롯해 목회 철학과 가치, 하나일교회 주의 장막 비전, 선교와 오병이어, 1년 목회 프로그램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각 개인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다른 목회자들을 권면해서 같이 한번 가서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계획하고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배우려고 왔습니다. 목회자의 여러 가지 은사와 교회의 토양에 걸맞게 이 모든 사역들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김영철 목사는 하나일교회가 걸어온 시행착오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며 강소형 교회들을 세워가는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일교회는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강소형 교회 세우기 네트워크를 세워가는 한편 목회 매뉴얼을 적용해 열매 맺은 간증들을 나누기 위한 컨퍼런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추모일마다 생존자나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박지영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이스라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관인 야드바쉔에서는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려 참혹한 역사와 그로 인해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대학교, 시청 등 다양한 장소에서 노래, 악기 연주, 그리고 생존자 가족의 간증을 나누는 모임들이 이어졌습니다.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commemorate and remember their stories. It's part of who we are, actually.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for us.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추모일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추모 행사가 국가나 주요 기관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 지인 등 그룹 단위로 열린다는 점입니다. 둥글게 둘러앉아 홀로코스트 생존자나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14만 7천여 명. 매년 해가 지날수록 생존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올해 99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언론 매체인 아르추 쉐바의 현직 기자로 활동 중인 월터 빙햄도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뿌리와 힘들게 되찾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I lived in Germany and I had no roots there, obviously. I couldn't find roots in England because this Kindertransport I told you about, the parents were left behind. When I go out of this country, it pulls me back. Now I know I have roots, I'm home. I've arrived. It's my home. The first time I feel home. 전 세계에 증가하고 있는 반유대주의와 실제적인 이란의 위협 속에 이스라엘인들은 지금 누리는 번영과 안락함을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שאיכשהו ככה נותנת לנו הגנה ונותנת לנו מקום יותר טוב לחיות, כי בעצם השואה זה איזשהו משהו שאנחנו מסמל את מה שקורה שאין לנו מדינה, לכן אנחנו שמחים שהשם נתן לנו את המדינה. You see that the anti-Semitism has grown quite a bit, and I very much hope that it won't happen again.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모여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박지영입니다. 해외 빈민가 지역에는 아직도 교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한인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라구나 호숫가에 형성된 빈민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헌당 예배를 인도한 김은호 선교사는 교회를 봉헌한 성도와 파송받은 현지 목회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은호 선교사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훈련, 양육하며 교회 개척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훈련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양육했는데 이제 처처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훈련된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로 매우 기쁜데 오늘 이렇게 레이크사이드 크리스천 처치가 세워지고 또 패스터 막이 이쪽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교회가 열악한 지역에 세워진 만큼 어려운 환경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빈민 지역에서 훈련된 현지 목회자는 특별히 다음 세대들과 엄마들을 위한 전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복음화를 이뤄가며 변화될 선교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거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그쪽에 2, 3년 한 후에 이쪽으로 다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기가 자리가 잡히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제가 파송할 거예요. First thing is we want to reach out the children because they are our future. And we have heard that we have to teach them also. That is our first mission in this place. And also the mothers as well. Thank you for your kindness, your heart for the ministry of our God. And thank you for your heart to mission this place. 빈민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수캇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 한국찬송가개발원이 제1차 K찬송가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에서는 한국찬송가개발원 권태진 이사장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권태진 이사장이 작사하고 문성모 원장이 작곡한 신작 K찬송가 동력 하늘 밝은 빛과 창조주의 은총 입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등 14곡을 봉헌했습니다. 권태진 이사장과 문성모 원장은 올해 약 70곡을 작곡했으며 올해 안에 100곡을 봉헌해 찬송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와 대한바둑협회가 치매 예방 범국민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캠페인 개회식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외교부 박진 장관 등이 축사했습니다. 또 한국방송코미디협회 엄영수 회장과 가수 현숙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기존 19줄에서 13줄로 축소한 개량바둑인 이지고를 소개하고 치매 예방을 위해 고안된 체육활동 건강 댄스 체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로드 코리아가 2023년 제8회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 고객 만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을 주최한 머니투데이는 21일 행사에서 지로드 코리아는 메타버스 플랫폼 조이타운을 론칭하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와 화상회의 콘퍼런스 등을 제공해 호평받고 있다며 이번 시상은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소비자 추천과 전문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2023 소비자가 뽑은 서비스 고객 만족 대상은 산업 전반에 앞장서고 있는 각 분야 대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CTS 장로 합창단이 스프링 찬양 감사 작은 콘서트 은총을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 CTS 장로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첼리스트 이지만이 참여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소프라노 김승미, 피아니스트 이정진과 함께 시편 23편과 청산에 살리라, 내 맘이 낙심되며 등 다양한 찬양과 가곡을 공연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의 발전과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한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 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별세했습니다.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은 암 재발로 투병 중이던 재단 이사장 박희민 목사가 지난 26일 향년 86세로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전했습니다. 1936년 충남 예산 출생인 고 박희민 목사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시작으로 뉴욕 롱아일랜드 교회와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거쳐 나성 영락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사역하며
미주 한인교회의 부흥과 신학 발전에 공헌했으며 은퇴 후 새생명 선교회를 설립해 선교지의 교회를 지원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군 네이버스가 강릉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강릉시 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강릉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군 네이버스는 산불 피해 가정 어린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원제일교회가 미랄복지재단에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키트 자상 한 상자 500개를 기부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수원제일교회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와 이웃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교회들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연합감리교회 테네시주 홀스턴 연회가 264개 교회 교단 탈퇴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퇴한 교회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이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와 직원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는 월드비전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과 재난 등 고위험 해외 지역을 방문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전 심리지원 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매년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점을 제기해온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 퀴어대책본부가 2023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초중고 교과 과정의 문제점과 학교 내 성교육 실태 등 다양한 주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2023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동신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5명의 전문 강사가 나서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대책 등 5가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보건학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권영숙 교수는 동성애를 미화하는 매체와 문화로 인해 동성애를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환경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태도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지식이나 성태도에 대해서 지금 자료 수집을 했고 논문을 진행 중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교과서의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한 애써기도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는 교과서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내용과 종교 편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경 못 쓰는 사이에 교과서를 가지고 다 애들을 바꿔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려울 거예요. 이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펼쳐온 글로벌 성품연구소 박광희 대표는 과도한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가치관 성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행정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와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차별금지법과 페미니즘과 젠더주의의 비판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2009년부터 매년 퀴어 행사가 열리고 있는 대구 지역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로 살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슨 혐오나 미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교계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건강을 위한 점검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필요하죠. 2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회 건강검진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포항중앙침례교회인데요. 29년간 이어온 셀 사역이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김중식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셀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셀 사역, 셀 교회라는 말이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셀 사역 소개와 시작 동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셀 사역 시작한 지가 29년이 됐는데요. 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느 수준 이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한가?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셀을 만나게 되고 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셀 사역을 소개하자고 하면 우선은 각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생명력으로 각대전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교회를 셀 교회로 전환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어려움을 감안할 만큼 셀 사역의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전통 교회로 있다가 셀 교회로 전환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9년 전에는 한국 교회 안에 셀이라고 사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셀 사역을 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정말 되겠다. 그래서 이제 셀 교회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교인들의 의식 속에 생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희망이다. 그런 공감대가 이제 다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매우 건강해졌습니다. 네, 성도들이 하나됨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항중앙침례교회가 셀 사역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는데 사역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셀 컨퍼런스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수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하나님이 제 안에 좀 더 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원래 5월 8일에서 1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부부 50가정을 초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좀 나누고 또 교회를 세우는 길잡이의 작은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와 나누고 싶은 은혜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 제목과 함께 컨퍼런스를 통한 소망 나눠주세요. 기도하기는 참여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목회에다 힘을 좀 얻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워가는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일하셔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목회를 좀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이번 셀 컨퍼런스를 통해 사도행전에서 누리는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포항 YMCA가 이사장 유취임식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는 설교에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며 어려운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YMCA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규 신임 이사장은 끊임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대한학교 교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마민호 한동대 입학처장은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부흥을 위한 동역자로서 함께 한국 기독교 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도성 한동대 총장의 스페셜 강연을 비롯해 고등학교와 대학의 협력 방안을 위한 토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1992년에 설립된 대구 경북 개신교단 연합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에서 말씀을 전한 대표회장 손석원 목사는 개신교단 연합회 교회들이 자라나 지역과 민족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손석원 목사가 회장으로 추대돼 연임됐으며 대구 경북 개신교단 연합회가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대구 남부교회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을 초청해 새생명 축제 킹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형 에어바운스 등 놀이공간과 세대별 문화체험 부스, 다양한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복음의 내용을 담은 철로역정 체험 시간과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 남부교회 이재범 목사는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충성교회는 교회 앞마당에서 2023 이웃돕기 사랑의 봄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충성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재활용품 등 50여 가지의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바자회를 열어온 충성교회는 행사 수익금을 지역 중고등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한 대구 성동교회는 22일 봉헌 예배와 임직 은퇴식을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고신 총회장 권호원 목사는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축복의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봉헌식에는 건축경과 보고와 당회장 김상훈 목사의 봉헌 공포 등이 진행됐고 건축을 위해 헌신한 이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또 임직 은퇴식에는 신대종 원로 장로의 추대식을 비롯해 장로와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이 열렸고 이어 권사 8명의 은퇴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미 상모교회가 25일 구미교육지원청을 찾아 구미 지역 성장기 여학생 90여 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 상모교회의 재정 지원으로 마련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도 못 미치면서 2월 기준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구 자연 감소도 40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 법률과 심리, 치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6월부터는 자립을 돕기 위한 정착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채 백서 국채 2022를 발간했습니다. 국채 2022에는 지난해 국채 시장 동향과 대응, 주요 제도 개선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 계획에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 약 200개 대학 가운데 147곳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집 정원은 2024년보다 3,300명 넘게 줄고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약 80%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개 지방자치단체와 농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일주일 평균 돌봄 시간이 20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일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쓰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돌봄 기간도 46.1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 청년보다 2배 이상, 우울감도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5월 4일은 전남과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